6월 스타트. 1년의 반이 지나갔고 또다시 새로운 1년의 반을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믿는 자는 언제든지 6월이나 7월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계절임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달엔 새로운 플랜, 예비하신 것 마음껏 누리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6월이 되었고 날씨는 점차적으로 더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내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더위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서늘하고 시원한 그 마음으로 또한 힘있는 한 달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차원의 영적으로 입문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차적으로 악해지고 날로 갈수록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 허무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날뛰다 보니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미쳐 날뛰는 그들에게 휩쓸리게 되고 합류하게 됩니다. 마침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 곧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아멘. 천국을 얻으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죄에서 돌이키는 뉴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전심으로 외쳐봅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들이 하던 그 일들을 다 멈추고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과 진리를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기 때문입니다. 6째 날에서 7째 날에 이르는 것,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악한 짐승에게 삼켜집니다. 6째 날에서 7째 날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옛 것이다. 이런 곧 멸망의 것이 된다. 이 뜻이죠. 마지막이 될수록 담대한 악행이 목구멍까지 차고 여기저기 악들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심판을 자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죄악이 여기저기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악의 더러운 현상들이 들키고 나타나고 있죠. 교계와 신앙인, 목회자들 속에 있던 그 더러운 죄악들, 음란, 물질을 쌓았던 것, 물질을 갈취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 믿는 자들이 더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도 목사도 설교도 하나님도 다 싫다 하여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차원 더 높은 하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음란, 이 모든 악행들이 여기저기서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강타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어둠이 하는 일이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한 계획과 술수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다.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데 누가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죠. 여기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만물이라 함은 히브리 말로 모든 지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 그 중에서 가장 악하고 부패한 부분이 마음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위장과 속임이 가능하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 그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죠. 겉모습만 보면 모두 속습니다. 달달한 말씀, 그럴듯한 표정, 그리고 나타내 보이는 이것들이 선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심장 폐부를 살피고 시험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판주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계와 모든 신앙 그 계통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드러날 시기가 되었죠. 누구든지 사람의 근본 그 마음, 속마음, 속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속이고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만물을 깨뜨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여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죠. 만물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속담에 불의로 얻은 재물과 행복이 결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슬쩍 가리고 눈먼 돈, 어두운 돈, 불의로 얻은 이 재물들을 쌓자, 좀 더 쌓자, 더 긁어 모으자, 더 차곡차곡 내 것으로 쌓아서 창고에 들이자. 창고에 들이자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새가 낳지 않은 그 알을 품음같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년에 어떻게 돼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언젠가는 떠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결과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버려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잠시 낙을 누리다가 사라진다는 그 의미를 안다면 오늘 이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손안의 모래처럼 이 재물과 이 모든 인맥들이 주르르 흘러 나갈 것입니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있었는데 없어지면 이 허망함과 절망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그런 허망한 마음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잔뜩 쌓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결국 불의로 얻은 재물은 사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자기 것이 안 된다는 뜻이죠. 믿음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실이 되죠. 이는 세상적이요 욕심적이요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도 욕심과 탐심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신들의 그 탄탄한 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신들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가지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6월달에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기를 권한다 했던 것과처럼 6월에는 더위가 몰려오고 나른함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계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추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포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악이 있고 그 악이 새끼를 까고 그 악이 다시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독사와 같죠. 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였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거듭나지 못하면 온갖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식을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몹쓸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추악함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하심, 심판 때까지 계속 인간은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죠. 인간이지만 인간의 탈을 쓴 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집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마음껏 펼치며 악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락의 끝은 어디까지 가는가? 지금 현재를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난리를 펼치는 그 퍼레이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수관입니다. 짐승을 반려견이라 하죠. 반려견.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자인 것처럼 반려견이라 합니다. 결국 이 악은 어디까지 갑니까? 수관까지 갑니다. 수관. 고대에 옛날에 있었던 이 수관, 짐승과의 교접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접을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 끔찍한 일들을 인간들은 악행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근친상간입니다. 이러므로 온갖 음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입니까? 은밀하게 감춰져 있고 숨은 듯 있고 드러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동성애, 수관, 근친상간, 소아성애 이것들은 그 악행이 점차적으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마침내는 그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사망으로. 결국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죠? 음란과 물질의 타락이 있습니다. 물질과 음란 이것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악행이죠. 이 악행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면 알수록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위장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한다고 소리를 치며 외쳐 부러졌던 그 자들도 들춰보면은 그 악이 드러나면은 음란과 물질, 갈취 이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왕국입니다. 바벨탑이죠. 이들의 마음은 미혹에 빠졌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결국 성령은 소멸되고 만 것이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육체로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더 섬기고 더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짓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죽어서 지옥이요 음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날들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체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바벨탑을 쌓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간조한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목이 마르고 헐떡거립니다. 늘 부족하고 늘 간고하여도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히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건한 땅, 매우 메마르고 비가 없는 그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 항상 해. 그런데 얻어지는 결과가 적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없고 심히 노력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적고 창고에 모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요 참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아무도 원치 않죠. 여러분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풍성한 것, 풍부히 이루는 것, 물질 얻을 능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인생들의 마음은 급합니다.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전자는 이러하지만 후자는 이렇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그대로 펼쳐 놓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의 새 계명대로 사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결코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욕망 이제는 더 이상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거짓과 탐욕, 부패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플랜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그들은 간조한 땅에 살게도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또 복을 받기도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펼쳐놓은 놀라운 계획, 숨은 것, 감추어진 것, 이것들이죠. 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영혼, 육에 자연스럽게 배어있고 그것이 스며져서 밖으로 펼쳐져 나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육체로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네, 끄떡끄떡. 허망한 것에 결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떠납니다. 떠난 자는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상 초월이죠.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상상 불가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봤자 얼마만큼 생각하고 상상해봤자 얼마만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들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베풀어 주실 그것들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육체의 눈은 가려져서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밝히 보이게 하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풀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에요. 땅에 기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단련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여기까지 쭉 계속 하나님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영혼은 밀쳐놓고 현재 범사만 잘되기를 원하고 바란단 말입니다. 기다리기에 지쳤습니까? 좀 더 집중해 보세요.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이것, 그것만이 복에 복을 더하심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죠. 그분은 속지 않습니다. 심장, 폐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속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신 여기까지 성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짝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무시로 생활과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소중함으로 믿어지고 간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각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체질과 기질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그 명령이 믿어지고 언약한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드러나기를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설계도를 낱낱이 볼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설계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깨닫게 하심,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 소망으로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과 이끄심 그대로 계속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궁금하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주실 것이며 현 삶 가운데, 현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또한 공급하시고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달라고 물질 세계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내 삶 속에서 요소 곳곳에 만남의 축복도, 일터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이 소망하는 자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고 바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인간의 영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 플랜 이것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에 속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현상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전능자의 영입니다. 창조자의 영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도 없어지게도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 불가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먼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차적으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꼭 붙들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탐욕자들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달달한 것 맛보고 싶죠? 새로운 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 붙잡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 보이는 것, 달달한 것에 주목합니다. 한순간 육체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끝없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잠깐 고난받는 것 같고 환난받는 것 같고 궁핍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끄떡끄떡. 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의심은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악이 마음껏 목구멍까지 차면 그 악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우편에, 없는 자는 왼편에, 오른편과 왼편,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육체에 속한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온다.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가요? 물질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입니까?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항상 말씀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아셨죠? 그와 함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6월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상상의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을 건가요? 기도하실 건가요? 말씀을 붙드실 겁니까? 네.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